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색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과정들을 적어놓은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문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순탄하게 흘러가죠.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처음 나와서 만나는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였다는 것이죠. 그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제목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데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낙타가 진짜 물을 많이 먹을 텐데 그걸 자기가 다 먹이겠다고 하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마음씨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집안을 물었더니 그 집안이 딱 아브라함 동생의 집안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는 장면들이 여기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에게 가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스를 하시면 모셔가지만 노라고 얘기하시면 상대방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또 빨리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50절 우리가 오늘 읽은 50절의 말씀에 보면 아니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 가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없고 또 이 사람이 가져온 모든 예물이나 그런 규모나 그런 걸 보았을 때에도 전혀 손색이 없고
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만한 혼처가 또 이 사람들에게도 없으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솔직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가부가 뭐가 있냐고, 무조건 우리는 예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고, 정말로 일사천리로 이제 일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그 한나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종이 그 고향으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그런 과정들, 물기는 조그만 그 짧은 과정들, 물론 짧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끝나자마자 물어봤더니 또 그 집이라 그러니까 그 집으로 바로 달려가서 그 앉은 자리에서 여정을 얘기하고 빨리 가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금, 폐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도 주고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이제 보물을 주고, 54절에 보면 그들 곧 종과 그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는 거죠. 하루 이제 거기서 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km 정도 된다고 하죠.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몇십 일을 이제 걸쳐서 가야 될 그런 거리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거리를 지금 막 와서 그 전날 급하게 모든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그리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큰 응답을 받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리브가의 가정도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제 이제 예스를 했는데 오늘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요즘 같이 시집을 가도 그 다음에 뭐 만날 수 있거나 뭐 이런 걸 기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오라버니가 아니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여기 좀 더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좀 잘해서 마지막 정이라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럴 수 있게, 이건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얘기이겠죠. 아니 뭐 이렇게 급하게 했냐는 거죠. 솔직히 이 리브가의 가정도 가정이지만 이 늙은 종도 연세도 적지 않은 종인데 그렇게 급하게 와서 또 아직 여독도 채 풀리기 전에 또 그 길을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정상 그렇게 쉬운 일정은 아닐 터인데, 여기서 자기가 말하자면 특사처럼 왔는데 여기서 더 대접을 받고 더 쉬다가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늦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터이고, 하루 이틀 정도 늦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일들이 쉽게 빠르게 진행될 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보낸 아브라함도 이렇게까지 빨리 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닐 터이니까. 그러니까 며칠도 있다가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2, 3일 헤매다가 그 다음에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날 바로 만나가지고 일이 진짜 쏜살같이 끝난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여유도 생길 법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를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말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형통한 길을 보내주셨으니 나로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왜 이렇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충분히 리브가의 가문도 그렇고 이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인데, 형통함을 자기에게 너무 무리하게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뭐 주인에게 가서 내가 너무 형통하게 빨리 일을 끝냈으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닐 터이고,
뭐 빨리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급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종은 갑자기 그날 자고 일어나더니 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밤사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도 말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 너무 단호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 말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도 참 말리기 어려우니까 그럼 리브가에다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너 지금 가겠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꽤 섭섭했을 것 같은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제발 그러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리브가도 그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만 하루 만에 이렇게 일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굳이 급한 것처럼 형통을 뛰어넘어, 이건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그 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장소는 바뀌어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적혀져 있죠. 그때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 있었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종일 낮에 힘들게 이삭도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저녁 때 좀 더 쉼을, 장막에서 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무척 생각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절에 보면 그 리브가가 그 이삭이 다가오는 걸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 종에게 묻습니다.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배회하다라는 해석은 좀 너무, 여기서는 좀 더 정처 없는 쪽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뭔가 분명한 막 어떠한 목적과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던 거죠. 굉장히 이삭의 마음이라는 것이 쉬워 편안해 보이니까 안정되다라기 보기에는 뭔가 허전한 느낌들을 발견할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리브가를 장막에 데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들에 나가 묵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브가를 맞기까지 위로를 얻지 못한 어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종에게 그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삭이 빨리 급하게 이렇게 결혼할 필요성은 다른 곳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이가 이미 이삭이 40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는 날 바로, 그것도 800km나 떨어진 곳을 갔다가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만 자고 또 그 여인을 급하게 또 그때 데리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종의 마음에는 결국 자신의 여러 가지의 편안, 안녕,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소욕들,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강렬한 그를 이끌어내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은 시한을 정해놓은 약속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뭐 언제까지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쉰다고 큰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마음에는 그렇게 밤마다 저녁에 나가서 들을 배워하며 묵상하고 그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이 이 종의 마음에는 굉장히 크게 남지 않았을까? 그게 마음에 늘 걸리지 않았을까? 하룻밤 더 자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게 정말로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중심에 맞춰서 행동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그가 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에서는 이 종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종이라고만,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이 갖게 되어지는, 종이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엘리에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종이 갖고 있는 충성심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늘 문득문득 그 일들에 대한 중심에 대한 방해들이 적지 않죠. 결국 나에 대한 안녕들, 나에 대한 편안함들,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아주 크고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제단에서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하죠.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갈라지고 너는 벌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나와 함께 좀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가서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그랬더니 어느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빨리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잡죠. 그러면서 그 이제 선지자가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집에 가서 떡 좀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이제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참 속기 쉬운 상황이죠. 왜?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라고 그러시더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속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가 속아 넘어갔다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갔다. 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피해자인데, 나도 피해자인데, 하나님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한 항변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베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널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너희 시체가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받게 되어진 상황을 맞이한 거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억울하게 죄 없는 이에게 죄를 물으셨겠습니까? 솔직히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갔다가 온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자기가 먹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베델에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육체는 굉장히 많이 지쳤고 거기에 대한 갈증 가운데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붙잡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선지자가 붙잡았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분명히 거기서 그는 다시 확인을 해봤어야 돼, 적어도. 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금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죠. 이 사람이 천사가 얘기한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에게 있어서 그 말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하여 그가 외면하게 한 그 일들을 믿고 싶게 한 그 이 아내의 정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충실히 했고 그가 죄를 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거 유혹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목말랐고 그는 너무 배가 고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참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아닐지라도 속은 거니까 내가 뭔가 변호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이 안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그러한 핑계를 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핑계는 결국 핑계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 종욕, 자기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뛰어넘는 집중함과 결단함이 결국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게 죄도 아니에요. 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마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너무 빨리 일이 끝냈네, 하루 정도 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가질 법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어떤 안녕이나 평안보다는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에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그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삭, 자기 주인의 아들에 대한 위로와 그의 기쁨을 향한 어떠한 그의 집중함이 그런 모든 자기의 정욕과 생각들을 뛰어넘게 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20대 초반의 베트남 유학생 여자분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일명 그 보이스 피싱에서 그 현금을 받아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뭐 사이트에서 그런 좋은 알바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현금 모금책이 돼서 몇 번 현금을 받아갖고 전해주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그냥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공직자임을 사칭하거나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인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난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걸 그냥 전에만 주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어린 여학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판사가 1년 4개월을 징역형으로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적었다고 하지요. 이 A씨가, 여인을 A씨라고 하는데 A씨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일을 하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된다 라고 이제 판사가 적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린 나이와 사회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심 없이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믿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여학생이 그 아르바이트 비용 그게 뭐 얼마나 많으면 많겠습니까? 결국 그거 좀 얻자고 한 것 때문에 이 타국에서 1년 4개월이나 징역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결문이 저에게 굉장히 아프게 따갑게 다가오는 거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법들을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일을 하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 그도 결국 속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결국 그도 이 상황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의심스러움을 외면 또는 용인했다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이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어떠한 친절이나 청탁이나 붙잡음들을 용인 또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 맞아. 이 리브가 이제 가면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며칠 더 이분들하고 같이 있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이지, 이게 사람이지. 바로 그 다음날 데려가는 건 이건 아니지. 맞아, 이건 너무 모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더 머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더 머물다 보면 하루 이틀 이 찔끔 주는 이 주지는 말걸. 아이고 찔끔 줬더니 너무 이게 또 그럼 이틀 더 좀 그래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상황들, 사건들,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한 것이냐. 물론 그런 부분들 조금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 자기의 이익을 집어넣고 자기 안에 어떤 정욕과 유혹에 대하여 용인 또는 묵인하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했는가에 대하여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의 행동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의미를 저희들은 깨달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삶의 도전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제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 차에 딱 올라탔습니다. 저는 일종으로 면허를 땄는데 아버님 차는 승용차였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럭은 기아를 1단으로 놓고 이게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나요? 클러치를 떼면
시동이 자연적으로 걸려서 나갑니다. 클러치만 떼도 트럭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승용차는 안 그렇더라고요. 승용차는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면서 바로 엑셀라이터를 두면서 그 시동이 꺼지지 않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수동으로 운전, 요즘은 자동이니까 그런 거 뭐 개념이 없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이 골목이었거든요. 이 골목에서 나오는데, 골목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협곡 같은 곳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고난도의 운전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운전면허를 오랜만에 따서 기쁜 나머지 바로 그날 면허증을 들자마자 그 차에 무식하게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에서 한 1m를 전진하는데 시동을 수십 번을 꺼트린 겁니다. 그래도 덜컹덜컹. 그래도 이제 백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까지가 한 60m 정도 되는데, 거기 교회 넓은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제 나섰던 거죠. 그래서 뭐 들들들 해가지고 몇 번 시동이 안 꺼지고 들들들 잘 가는데, 그 좁은 골목에 해필 어떤 차가 거기에 딱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이 바짝 되죠. 그래서 정말로 신경을 쓰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살짝 긁혔습니다. 긁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약간 긁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차를 갖다 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포스트잇을 찾았습니다. 포스트잇 찾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좀 긁혀서 이거 붙여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거긴 다 긁혀도 된다고, 거기 세워놓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준법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아들을 위로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큰 분이라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의로운 척 거기다 적어놓고 포스트잇을 가서 그 차에다가 거기다가 딱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유리창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상처난 그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잘 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딱 붙을 때 제가 살짝 손에 힘을 뺐습니다. 그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힘을 이렇게 딱 한번 누르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싹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 내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집에 있었죠. 그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 차가 없어요. 왜 그러지 했는데, 저쪽에 갔더니 그때 낙엽이 있었는데 낙엽에 그 종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잘 알고 있죠. 제 이익을 위해서 용인되고 묵인됐던 나의 정욕들, 나의 욕심들에 대한 나의 어리석음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차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차가 그냥 동네 왔던 차, 긁어도 되는 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그러니까는 지금 28년 29년 전 정도 됐는데, 그 전쯤에 흑석동 1동에서 명수교회 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친척분이나 아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 가지 그 금리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그걸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죄와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어떤 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작은 내 유익에 대한, 정욕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자동적으로 날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쪽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야 했었죠. 자기의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더 간절함으로 깨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베트남의 이 여학생도 그 조그만 이익 가운데 자기가 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깨어 있었어야 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일들이 어떠한 범죄고 내가 돈을 받아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야 할지 그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용인하고 묵인하고 자기는 늘 나는 하라는 대로만 한 거야. 난 그냥 가서 받아오라는 것만 받아온 거고 저 사람은 내가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건네준 거야. 내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들이 알아서 준 거야. 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 일들을 생각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정산 참작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에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도전들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이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마음에 품고 진짜 하루 더 쉬고 이틀 더 쉬고 그게 뭐 얼마나 쉰다고 얼마나 팔자를 고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쉬는 게 우리들에게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이 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닮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그 어떤 선전 문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명품은 지금 딱 성각이 안 나는데 명품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명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아주 커다란 기본적인 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디테일이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들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가방도 명품은 정말 실 한 땀 한 땀 한 땀들을 잘 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명품이 아닌 거는 그 종이 가죽 재질도 비슷하고 실 재질도 비슷하지만 그 한 땀 한 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어떠한 명품스러움도 그런 것에서 저희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행동, 눈짓, 마음가짐, 태도, 조그만 사건들. 뭐 그건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부딪히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품 성도가 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큰 일들에 대해서는 잘들 할 것입니다.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있고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작은 내 이익에 대해서 이 정도는 외면해도 돼, 이 정도는 묵인해도 돼. 결국 그러한 일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도전하고 뛰어넘느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스러우냐, 충성스럽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종의 모습들을 도전받고 그런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